또 잘 아시는 하나의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의 부름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되 자신의 백성을 부르사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호수아서에는 땅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땅, 유업,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랑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차라리 광야가 나요. 먹을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샘 터뜨려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살기는 광야가 낫다니까요. 햇빛이 좀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햇빛 다 가려주시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지요? 그 전쟁이 쉽게 끝나나요?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쟁 속의 싸움이었고 전쟁을 하며 살고, 게다가 이방 민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걸 가나안 땅에서 계속 겪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업이고 이것은 이 땅 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를 설명할 때 여호수아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을 어떻게 누려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위와 질서를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도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 교회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권위와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율법책을 떠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업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명쾌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어야 돼요. 또 하나 1장의 중요한 사건, 유업은 함께 누리는 거라고. 그게 두 지파 반을 불러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땅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 땅 얻들지 만들지 신경 안 쓰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안 된다. 다른 지파가 안식을 얻기까지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우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돌아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안식은요 함께 얻는 것입니다. 유업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혼자 잘 되는 신앙생활, 성경이 설명한 적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성도가 힘들어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이걸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확인하신 거예요. 2장이 누구 얘기죠? 라합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영적인 유업의 핵심은 영혼이에요. 영혼. 교회의 능력은 영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은 이 땅 위에 언제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선 뭐부터 해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 전에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를 찾아내셨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질서예요.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 없이 절대로 여호수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은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실은 가나안 정복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단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보신 적이 없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관이었습니다. 원래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요, 한 수심이 한 1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2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심이 1m면 어른들이면 다 이렇게 그냥 걸어서 건너면 돼요.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건너면 돼요. 애들 뭐 안고 뭐 이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시기는 봄철 수확기거든요. 그래서 저랑 읽지는 않으셨는데 그 밑에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거든요. 봄철 수확기예요. 이때는 비도 많이 오고 헤르몬 산에서 눈도 다 녹아서 그게 강물로 막 내려와요. 그래서 수심이 적어도 한 3m 정도, 폭이 한 31m 이상 늘어나요. 3m, 한 30m 건너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건너요. 그 당시는 무슨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00만에서 260만의 인구란 말이에요. 게다가 짐도 있죠. 텐트도 있고 자기들 먹고 살 가재 도구도 있죠. 그게 다 건너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게다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3m니까 죽어요. 못 살아요. 뭐 수영해서 한두 사람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얻으려면 반드시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난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묻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예수 믿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은 경험 하신 분들 많을걸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하는 성도들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잘 아세요. 잘 아세요. 그렇죠? 근데 또 잘 모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게 요단강 건넌 방법이에요. 딴 거 없어요.
요단강 건넌 방법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궤가 뭐지요? 언약궤가 뭐냐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가시적인 표시였어요. 물론 언약궤를 누가 보지요? 일반 백성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그쵸, 아시죠? 지금 언약궤 자체를 본 거 아닙니다. 언약궤는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메고 갈 때도 언약궤가 개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를 실은 가려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를 본 건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그쵸,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 단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언약궤 자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와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성소,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궤가요, 한 길이가 1m 조금 넘고요, 1m가 제 팔이 이게 1m 될까요? 이게 제가 한 이 정도면 1m 되겠죠? 집에 가서 재보세요. 그냥 길이가 한 1m 좀 넘고요, 높이가 한 68m, 폭도 한 68cm, 미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60-7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지요? 보통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지성소의 그 법궤 앞에 있는 거고요, 법궤 안에 들은 건 단 하나입니다. 뭐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우선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우선 언약궤예요. 더 나아가서 언약궤는 보세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함부로 십계명 돌판 들여다보면 안 돼요. 왜요?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서면 뭐 하겠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오죽하면 웃사는 법궤 옮기다가 손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요. 그러니까 율법,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근데 단순히 또 공의만 상징하지 않아요. 이게 법궤잖아요. 이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는 그냥 이 상자입니다.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언약궤는 이 상자고요. 그냥 이 상자고요.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 뭐냐면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 속죄소, 시은자라고 보통 불러요. 여기 뚜껑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가운데를 향하여 얼굴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아주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죄의 피를 이 시은소, 시은자에 뿌려요. 그리고 이 시은소, 시은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 시은소,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상징이에요. 법궤를 그냥 들여다보면 죽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무서움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기억하게 되냐면 언약궤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벌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악한 가나안 족속은 멸하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풀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따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를 때 여호수아가 또 시킨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에서 2000규빗 정도 떨어지게 했어요.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0에서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800에서 900m 집에 가면서 거리를 재보세요. 우리 집이 몇 미터. 그러니까 거의 한 800에서 900m, 1k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00에서 900m 떨어지게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리가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도자들만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법궤를 보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호수아 뒤를 졸졸졸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덩달아 따라가면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아무도 이 산에 가까이 오르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인이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죽는다니까요. 그렇죠? 법궤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죄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외하심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죄악된 것들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약합니다. 만약에 구약시대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구약시대 같았으면 신천지가 예배 들어와서 막 예배 때 방해하고 그랬으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마 즉사시켜 버리셨을 거예요.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실은 합당한 성도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하도록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00규빗을 떨어뜨리는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시키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2000규빗을 떨어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했거든요. 여기 성결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외적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어떤 외적인 규례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뭘 한다고요? 율법에 보면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어떤 희생의 제사도 드리고 여자도 멀리하고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역시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 이렇게 명령했을 때 분명히 여기는 뭐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외적인 규례들을 행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옷을 빨았을 것이고 뭐 누군가는 목욕을 하여튼간 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각자 형편과 여건에 따라 분명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외적인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언제나 이 자신의 외적인 규례만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외적인 규례는요, 내적인 정결의 표시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다듬어야 됐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회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없는지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자신들의 영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내적 규례와 관련하여 본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러면서 연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결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회개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이 확신, 이 소망이 없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업들에 대한 그 천저한 하늘의 복들에 대한 간절한 간구뿐만이 아니라 기대함이 없는 자에게 유업은 허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두려워 말고 도우심을 구하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봄철 수학기에는 요단이 그때는 뭐라고요? 언덕에 넘쳤어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죽어요.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큰 난관이 발생한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그거 안 건너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건너가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갑작스런 난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쵸?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여요. 야곱의 인생. 야곱이요, 지 형 피해서 죽을까봐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거예요. 노수게 노수. 그것이 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혼자 도망치다가 밤에 춥고 배고픈 상태로 잠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해요. 근데 거기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야곱은 그걸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가 지 형손을 피해서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아마 엄마랑 짜고 아버지 속여가서 축복기도 받을 때 좋다 그랬을걸요. 그 기도 받으면 얼마나 스스로 좋아했겠어요? 집에서 쫓겨날 건 모르고 갑작스러운 난관을 맞았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갔어요. 아세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야곱의 때가 허다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큰 부를 얻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도저히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나와야 됐어요.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또 뭐 살 수가 없어서 또 도망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고 달라지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할 그때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요, 아시죠? 지 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혼자 야복강가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는 살아보려고. 지 때는 앞으로 다 보내고 지 처자식도 앞으로 다 보내고 지는 살라고 혼자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나중엔 또 보시라니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레위와 시몬이 그 누구예요? 이방 족속 다 죽여가지고 하몰, 세겜 족속 다 죽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살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녀들 애굽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처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죠.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보세요. 요단강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맞아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서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걸 여호수아가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 그 길을 뭐라고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실은.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다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20살 안 됐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실은 기억이 있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내일 살아보셨어요? 내일, 목사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다 그게 그거야. 물론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비슷하신 게 있겠죠.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겠죠. 그쵸? 근데 많이 따뜻해졌죠, 실은. 근데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자는 없어요. 그 길은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죠. 그러나 보세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언약궤를 따라 갔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특별히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요단이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그냥 거기서 한 몇 개월 기다렸다가 물 줄면 건너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쵸? 머리 쓰면 그러면 돼요. 물 조금 마르게 기다렸다가 건너면 되죠. 조금 어려워도 애 들쳐업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건너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진다니까요. 큰 난관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쪼잔한 거 말고, 정확히 따라, 쪼잔한 거 말고 큰 고난 주신다. 믿으세요? 거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보장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큰 놈이 와요. 센 놈이 와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우리를 성장시켜요. 지나보지 못한 길이 두려운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이번 주에 아브라함 설교했던 것 같죠.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그랄 땅이라고 역사 못하시냔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왜 요단강은 못 가르시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능력,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본문의 사건을 떠올리며 실은 이사야 43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진짜 아멘 하셨죠? 진짜 아멘 하셨죠? 보세요. 물 가운데로 안 지날 때가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나요, 안 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날 생각 하지 마시라고. 제발. 예수 믿으니까 좀 잘 돼야 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안 건널 때라고 안 그랬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그러니까 강에 들어가 봐야 물이 나를 침몰시킬지 안 시킬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이거 나중에 여리고성에서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속에서 알리신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 누가 내 앞서 가세요?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뚫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언약궤가 없는데.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려요? 언약궤? 보게? 아니, 제가 다시,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약궤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 눈이 말씀에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 실은 제가 다 했어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한두 가지만 하면 진짜 여호수아 설교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는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은 여호수아 설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1장이 시작할 때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여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임재하시죠? 그쵸. 우린 눈앞에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힘들어요. 우린 눈앞에 뭘 볼 필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약궤를 이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또는 성막의 법궤를 봤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시더라도 그 앞에서 진실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올 한 해도 믿음의 삶을 좀 잘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